예, 1월 둘째 주 2021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제 5번째 시간이죠. 9장에서 11장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수리아 지역의 그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변화 후에 사울은 이제 그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이제 예수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같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됐던 그리스도인들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것도 이제 성경의 바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날들이 이제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하지 않지만,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박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이 어떤 이 믿는 바 습관과 전통에 어긋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치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성모독의 죄로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면서 이제 죽이려고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진짜 변화된 걸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이제 몰래 큰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성 바깥으로 이제 내려서 도망을 치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9장 25절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26절에는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얘기가 전개되는데, 자, 25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한 후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26절이 이어지지만,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좀 참고해 보면요,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거의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갔고 아라비아로 갔다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때 벌써 3년이라면 세월이 한참 흐른 거 아닙니까?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그 박해가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심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거꾸로 사명을, 이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교회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제 사실 이게 외톨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울을 돕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그가 누구였냐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 교회와 이 사울을 이렇게 같이 중재함으로 해서 그 오해를 풀게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원래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으로 본명이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서로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는지,
별명 이 바나바, 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가 오히려 이름인 줄 알 정도로 사람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격의 사람들과도 아주 잘 원만한 관계를 또 가지고 신뢰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또는 뭐 과거의 일에 뭐 얽매이지 않고 이 현실을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잘 직시하면서 뭐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체들로 인해서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잘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좋은 이 성품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는 또 이 마가라는 사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과 바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마가를 또 케어하고 섬기느라고 그가 이제 그 이 전도 여행에선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뭐 자기를 어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게 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주신 일들 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어떤 중재자요 또 한 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섬겨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 28절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 변화되면서 이 복음 전파 선교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사울이 변화돼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거는 사울이라는 이 유대 이름을 그냥 헬라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한 그런 유대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뜻이 온전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할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율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이었고 그 삶 속에 아주 이 율법에 대한 건 이게 몸으로 배어져 있는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근본적인 자기네 삶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처럼 적대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파대로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런 율법의 그 이 습관 아예 자라온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봐도 이게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위험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30절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참고하면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나 또는 이제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정도만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기 말로 15일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있는 동안 유대교들과도 굉장히 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율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좀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런 요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지금 직접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찾아다니시고 이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게 하고 또 거기에서 아프리카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온 열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초대교회 초기 세팅 상태의 그 상황, 그 상황이 속에서 지금 교회 안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거의 주도적인 사역은 지금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결국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바르게 알게 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뭐 성령으로 임재함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체험하게 될 때, 성령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또는 뭐 일반 성도들, 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담대히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증거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주도적인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된 성도들의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바른 말씀 무장,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르게 아는 이런 말씀 무장,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알게 하고 성령의 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바른 성장은 말씀으로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가슴 터지는 사랑,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애쓰고 아파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에서 뭐가요? 바른 성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 저들의 말이 아니라 저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그리고 저도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 참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아무튼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 교인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정말 그 진실함을 따라 변함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연기 같은 인생,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만 빼내는 연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누구라도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장의, 온전한 성장의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사울은 이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또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니까, 거듭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열정과 그 목숨을 다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그와 친분이 있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과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묻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것좀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그의 이제 이 변화와 그 체험들을 얘기할 때 그와 이 말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때 바울이 만약에 그런 이제 충돌이 싫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관계로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잘 하려고 했다면, 사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될 필요도 없죠. 좀 더 쉽고 편안한 삶, 그의 명성과 그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외면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바울이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바울이 선택한 이런 삶의 방법이,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법, 다윗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법,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방법, 그 결단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삶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죠.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도 쉽지 않고 오히려 어렵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헌신된 삶,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관계보다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상실한 관계는 사람들끼리 그냥 좋은 거고, 교회당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상실한 관계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사교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제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 바른 관계가 있는, 이건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심하면 뭐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뭐 1등이 못 되고 2등, 3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부름받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거짓된 1등, 그냥 편리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2등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 2021년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 나갈 이 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장 32절부터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지금 열방으로 확실히 가게 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루따라는 지역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고, 지중해 해변가 요빠라는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런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사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어떤 이 정말 놀라운 이런 어떤 기적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말하려고 지금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9장 앞부분에 사울을 직접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보낼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이 이미 열린 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유대의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 이런 이 교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의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 성경을 그대로 참고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기도 속에 환상 속에서 요바에 있는 이 가죽 용품을 만드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 거기 이제 베드로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 천사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낸 사람들이 거의 도착할 때쯤 요바에 있던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됐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우글우글 했던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또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보편적이었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먹어라 라는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지금까지 나는 이런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복음 전도를 행하시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피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뭐 최초의 이제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변화됐고 교회로 섰지만 지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교회된 이 유대교의 전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도 하셔야 됐고, 그리고 더불어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일도 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의 가치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방 성도들이 이제 이 율법의 글자 그대로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대로 하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율법이 완성됐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은 지켜야 될 유일한 가치는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 법도, 규례, 명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 율법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의도가 아니라 율법의 그 이 문항,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 문자 그대로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게 온전한 거다라는 그런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린 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르게 잡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뭐 워낙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사회 문화가 돼버려 있는데 문자 그대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거기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도 당연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관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문화가 이 초대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역사를 믿는 그런 성도들로부터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고 너희가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역사하시고 바르게 이 틀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만약에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또한 하나님이 이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은 그저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 종교로 그냥 매장돼 버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까지도 그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또 결국은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지금 사도들을 통해 뭔가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오랜 과거로부터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런 이 삶의 틀, 이걸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을 여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주시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 될 그런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한 무슨 짐승처럼 뭐 지옥의 땔감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잘못된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하시느라고 지금 분주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일에 어떤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이 초대된 유대인들의 이 관습 때문에 이 관습의 패러다임 이거가 지금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요 또 지금 그 역사를 보았던 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여전히 뭐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막 이중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통해 그거를 확실하게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나중에 흔들릴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과 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문화를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도 늘 유대인들과만 어떻게 교제를 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는
이게 교회가 섰는데, 온 열방을 품는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모두를 열방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게도 하셨고, 또 이제 큰 보자기에 지금 이 정말 이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리더로 보고 그 함께 따라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큰 보자기에 자기들이 부정한 가축을 본 그런 동물들 보여주면서까지 그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이제 있던 그 고정관념, 이런 그 패러다임을 깨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상실한 채 이제 그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기도 모르게 박혀있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 이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그래서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개조하고 변신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을 때 완전히 사람을 재창조를 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눈으로 보고 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수준에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능력을 키워가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크게 해가시는,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신앙의 이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무장되는 성도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던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과 그런 가치관을 세워가는 질문과 묵상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전쟁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우리도 모르는 이게 온전한 순정 부품이 아니라 어떤 유사 부품 같은 잘못된 패러다임이 있어서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된 익숙한 것은 삶을 유익하게 하고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익숙함이다. 이거는 참 심각하죠. 반드시 우리가 이걸 깨고 나올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계속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자기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코넬리우스가 이제 보낸 심부름꾼이 왔는데, 그 고넬료의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듣다가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평소에 이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꺼리낌 없이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이런 기회를 만드셨는지를 직접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베드로의 기도와 간구로 이게 벌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도 빌립의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죠. 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그게 이 사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주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얼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놀랍고 완전히 그동안의 모든 그 습관과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이거는요,
지금 이때 말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초지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영역 안에, 자기들의 나라 안에, 자기들의 민족 안에 그런 어떤 신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릇된 패러다임들을 바꿔 온전한 새 사람의 그런 가치, 그런 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익숙한 그 틀에서 깨어져 버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도구된 삶을 그래 살아가면서도 어떤 거예요? 고정관념, 그릇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제한된 성도로서의 삶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그런 가라앉은 대로 일단 가고 나니까 다 이해는 못하고 눈총을 받아도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이 고정관념들,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깨닫고 다 난 다음에 순종하고 일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거리낌 없이 가라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현장에서 그 순종의 삶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다 배우고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수영을 잘하기까지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영원히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리더라는 모습도 그런 겁니다. 뭔가를 완전히 배워서가 아니라 아는 것만큼 전하고 섬기고 책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기에 쓸 때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한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더 그렇게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알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비록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것까지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그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자요, 먼저 앞서 한 걸음을 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런 순종을 통해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겸손히 순종으로 설 때 비로소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갔을 때 놀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쭉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4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3번째 현상이죠. 3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기도할 때 또는 뭐 안수할 때, 뭐 기다릴 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뭐 주문 같은 꼭 이렇게 해야만 온다라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듣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이들 속에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입니다. 고넬료 사건의 경우 특이한 거는 이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보다 이제 앞섰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뭐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넬료 가정의 경우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4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계를 작동하든 어떤 한 가지 딱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성령을 만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성령을 불러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치 뭐 무당들이 귀신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뭐 역사를 불러내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의로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고넬료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이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 뭐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침략자 로마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귀한 한 영혼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어떤 이 세상과 그어져 있는 한계, 나는 이만큼 거룩한데 쟤는 저만큼 더러워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깨뜨려야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맡고 있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이 고정관념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전도자의 일입니다. 순종입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많은 변명에는 실패를 통한 두려움으로 순종을 향한 그 의지가 없어서 요나처럼 자꾸 많은 이 핑계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고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조차 저는 그건 못합니다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요나처럼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쌓은 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릇됨으로부터 떠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이 리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말씀대로 바뀌어서 정말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전도의 도구가 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의 적대국인 로마의 군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서 그들과 더 교제하면서 머물러서 아마도 성경을 더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소식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해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씩 회개하고 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또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됨에도 되는 상황인데도 왜 이런 일 때문에 시끄러울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저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아직도 이 율법적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이것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죠.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걸.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지키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관습과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제 이게 지금 문제였고, 이게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에도 문제였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이제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억지로 지금 패러다임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으로까지 복음이 넓혀져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도 그 율법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서 이제 베드로를 이어받은 그런 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굳이 그것 때문에 이제 딴지를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발생했던 이 박해라는 게 아마도 이제 율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던,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박해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전통의 이런 어떤 습관들을 자꾸 이제 이게 침범에 들어오는 이런 외세들에 대한 어떤 반항,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의 선두에 서서 이제 외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견,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가진 성경적이지 못한 이 잘못된 편견, 이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오히려 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어떤 바깥에서 오는 위협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문제가 될 때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을 즐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막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무튼 논문을 써놓고 있잖아요. 막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어.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는 불순종해야 되는 일을 아주 타당하게 말하는 수준이 됩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타당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에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큰 골리앗 같은 문제도 우리가 그 골리앗에 짓눌리고 이렇게 짓눌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힘든 그 어떤 시험을 준 게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밟고 일어섰잖아요. 무너뜨리고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로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뭡니까?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고정된 하나의 패러다임을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통, 그것도 교회의 전통의 패러다임에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과 새로 태우는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의 초점이 보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각도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의 그런 이 선포의 소식을 보면서 그렇게 뭔가 건드려졌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도전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성경을 찾아서 이게 뭐가 바른 것인지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확실한 정보를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애매한 믿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율례를 지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들은 소리가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들고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저들은 결국 교회에 혼란을 주고 바른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점검하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인 삶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나 태도들,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전달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전도자들을 눈치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알고 살아온 습관이었고, 그로 인한 고정된 시각,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신들은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사고는 시대를 두고 또 뭐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한 병폐가 생겼는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성령인 줄 알고 그것을 뭐 사람들을 판단하는 신앙의 어떤 수준으로 보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게 됐죠. 근데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성경을 안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바라는 것만을 아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체험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직통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늘 꿈과 뭐 환상에 매여 있지, 이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를 들고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저 꿈과 환상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이 오고 오는 세대 속의 사람들을 돕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정경으로 우리에게 이 66년이 오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성령의 간섭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한낱
미신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성경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끼어들어서 혼란하게 하는 그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서서 우리에게 영생의 일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길로 제시하는 그런 결과 바로 성경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부터 사도 요한까지 성령님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기록한 거. 그렇게 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가장 궁금해지는, 말씀이 꿀처럼 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막 기록만 해놓고 그치고 할 거면 뭐 박물관에 둘 것 같으면 못하라고 기록하라고 하겠습니까? 책이 왜 있는 겁니까? 읽어 배워서 그대로 살라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기록된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는 게 마치 무슨 성령의 불을 끄는 거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바르게 체험을 했다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가면 그게 무슨 성령의 불을 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사시대 기드온과 같이 뭐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체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 무당들 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적 그런 이상한 신당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기복을 주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믿음에 근거를 두게 되려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쉬운 방법을 찾다가 신비한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오가는 값비싼 무슨 선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명확한 사랑의 증거는 없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그런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걸로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만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이 역사가 담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라고 명령하고 조정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우리가 살피는 본문을 통해 역사하심과 같이 일하시는 것 잊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 11장 안디옥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일하시며 언약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또한 이제 새 언약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이런 열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멈출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비록 곁길로 가고 잘못 오해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이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게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신비해 보이는 능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열매일 뿐이니까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진심을 온전히 만나는 그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 성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로,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가슴 먹먹한 사랑이 온전히 담긴 성경이 있어도 인격적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피고 읽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2021년 시작된 이 새해를 맞아서 부지런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은 그 열심을 성령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열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의 완고한 고집과 내 뜻대로 걸어온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사 나의 지식과 신념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영혼이 되어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늘 곁길로, 다른 길로, 쉬운 길로, 세상의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정말 나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는 삶,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 길을 걷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자 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